발바닥에 그려진 바퀴가 왜 부처님을 의미할까? 본 영상은 투파의 숲, 신비로운 인도 이야기 라는 전시를 보고 해설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많은 전시가 그렇지만 이 전시는 설렁설렁 보면 재미가 없고 자세히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전시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가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많은 불교 유적의 상징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스투파의 숲은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설명을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시는 기원전 2세기부터 크리슈나 강 주변의 사타바하나 왕조 시기의 스투파 유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남인도 데칸고원 주요 왕조 연표. 본격적으로 전시를 관람해볼까요? 사타바하나의 왕과 그 시종들. 1세기 후반 안드라프라데시 아마라바티 발견.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쓰는 햇빛 가리개에 서 있는 사타바하나의 왕을 향해 권위를 상징하는 깃털을 흔드는 주변의 여성들. 물이 가득 찬 풍요의 항아리. 기원전 2세기 후반 마디아프라데시 바르우트. 연꽃 위에는 함사라는 새 2마리.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뻗어가는 연꽃 줄기. 전설의 새 함사가 물어오는 씨앗 주머니는 모든 생명을 키우는 물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자연은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사라진다네. 인간도 마찬가지이고. 연꽃 넝쿨과 함사. 5세기 말 아잔타. 연꽃의 넝쿨과 함사는 물의 중요성과 풍요로움을 상징. 아잔타 석굴의 벽화와 똑같이 만든 작품. 끝없이 이어지는 연꽃. 기원전 2세기 후반 마르우트. 끝없이 이어지는 연꽃 넝쿨은 건강한 생명과 새로 시작하는 삶을 의미. 동아시아에서의 연꽃은 극락정토에서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하는데 인도에서는 풍요로운 자연과 생명을 상징함. 보물을 쏟아내는 연꽃.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거꾸로 매달린 연꽃에서 온갖 보물이 쏟아지고 화려한 목걸이와 귀걸이, 큰 보석이 달려있음. 오른쪽에는 나무짚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광주리를 차고 돌을 캐는 사람들이 있음. 그들이 캐는 돌은 보석일까?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입에서 연꽃 넝쿨을 뿜어내는 자연의 정령. 2세기 자말푸르. 풍요의 신 락슈미. 가슴을 만지고 있는 모습은 출산과 풍요로움을 상징. 둥근 연꽃 위에 서 있음. 연꽃 줄기가 휘감아 올라감. 뒤에는 공작새 2마리가 숨어서 서로 마주봄. 인도에서는 공작새가 울면 계절풍이 불어와 첫 비가 내린다고 함. 비가 내리면 풍요의 항아리는 다시 물로 가득 찬다고.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스투파로 들어가는 문을 장식하던 조각의 일부. 물속에 사는 전설 속 동물 마카라. 악어처럼 생긴 머리, 코끼리처럼 긴 코, 물고기의 지느러미 모양을 한 귀, 달팽이의 집처럼 말린 긴 꼬리, 몸통은 비늘로 덮여 있음. 스투파를 지키는 모습으로 불교화. 3세기 케사나팔리. 스투파로 들어가는 문을 장식하던 조각의 일부. 한쪽에는 마카라가, 반대쪽에는 앞발을 들어 올린 사자가 있음. 마카라의 꼬리가 사자의 몸을 둘러싸고 있음. 마카라의 꼬리를 피해 사자의 어깨 위로 올라가 있는 사람도 보이고. 남한도의 스투파에서 탄생한 새로운 상상 속 동물일까? 약샤. 인도 신화에서 풍요로운 자연의 정령이었던 약샤는 불교에서 다양한 얼굴로 나타남. 기원전 50년경 마디아프라데시. 2팔이 없는 약샤는 스투파 입구에서 2팔을 높이 올려 커다란 그릇을 들고 참객에게 보시를 받던 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혹은 기둥을 바치는 스투파의 장식이었을 수도 있음. 3세기 말 동전이 쏟아지는 연꽃송이 모양의 모자를 쓴 약샤. 동전이 쏟아지는 소라 껍데기 모양의 모자를 쓴 약샤와 한짝. 약샤의 여성형인 약시. 머리에 두르는 차도르. 이마에 장식하는 빈디. 헤나를 이용한 문신. 왼쪽 뺨에 3줄의 번개. 지팡이 모양의 코끼리 채찍. 베다에 나오는 인드라는 코끼리를 타고 다닌다. 인드라는 비구름을 몰고 오는 번개의 신. 번개는 모두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긴 무늬. 기원전 1세기 찬트라케 투가르. 화려한 장신구를 걸친 약시의 모습이 찍힌 점토판. 풍요와 행복을 나타내는 머리 장식. 2개의 구멍으로 걸어두는 용도인 듯. 기원전 2세기 중엽 아마라바티. 여성의 신체 특징을 강조한 약시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지만 오른손에 든 연꽃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로 변한 것을 보여줌. 우기원전 2세기 코삼비. 남성이 소용돌이치는 물 위에서 헤엄치는 마카라를 밟고 있음. 이 기둥은 스투파를 둘러싼 울타리를 만드는데 사용됨. 베다의 물의 신 바루나가 마카라를 타고 다닌다고 나옴. 스투파를 둘러싼 울타리에 베다에 나오는 신과 전설의 동물이 함께 있음. 불교 이전의 고유의 신들도 자연스럽게 불교화됨을 보여줌. 기원전 1세기 말 산치. 스투파 울타리에 새겨진 약샤. 불교화된 약샤가 산치에도 있음. 2세기 혹은 3세기의 마투라. 왼손에는 물병, 뒤에는 머리가 7개 달린 뱀. 인도의 강에 사는 뱀인 나가는 신으로 믿어짐.
나가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지키기 때문에 불교에서 중요한 존재. 왼쪽 어깨에 걸친 독특한 물건을 보면 힌두교의 신 발라라마 같기도 함. 3세기 곤리, 머리가 5개 달린 나가. 나가가 권위를 뜻하는 불자를 오른손 높이 들고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옆에는 석가모니가 있었을 듯. 불자는 짐승의 털을 묶어 자루끝에 다른 도구인데 불교에서 스님이 가르침을 전할 때 사용했다고. 3세기 칼라파렘, 오른손에 연꽃 다발을 들고 있는 약샤, 왼쪽 아래에 가나는 왕이나 부처님이 쓰는 햇빛 가리개를 들고 있음. 약샤는 깨달음을 얻어 다음 생에서 부처님이 될 존재로 여겨짐. 약샤의 위상을 알 수 있음. 네 마리 끄는 수레 위에서 활을 쏘는 태양의 신 수리야처럼 표현된 용맹한 통치자 아소카 왕은 인도 전역의 스투파와 함께 여러 동물 장식을 올린 석주를 세웠음. 석주 위에 있던 황소나 사자 등은 왕실을 뜻하는 동물. 기원전부터 인도와 유럽은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었음. 기원전 후 인도의 국제 교류 무대를 표시한 지도. 1세기에 인도 콜라풀에서 발견된 로마의 포세이돈, 큐피드를 장식한 손잡이,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을 장식한 원반. 2세기 인도 콜라푸르, 코끼리를 탄 사람들, 4마리의 동물이 달린 손잡이, 마차, 물병, 6개의 상징. 1850년 영국, 유럽의 불교 후원자들의 모습. 인도의 불교 사원지 발굴을 기념하는 유럽의 포스터. 석가모니의 설법은 사자의 울부짖음을 뜻하는 사자우에 비유됨. 하지만 인도에는 사자가 없음. 사자를 표현한 작품들을 보면 인도의 활발한 대외교류를 알 수 있음. 기원전 5세기에 이란에서 제작된 사자 모양 뿔잔. 뿔잔을 장식하는 전설 속 동물의 특징은 인도의 조각상에서도 찾을 수 있다. 페르시아의 문명이 인도에 널리 퍼졌다는 증거라고. 1세기 혹은 2세기 초 미투라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사자 기둥 장식. 인도에는 사자가 없음. 인도는 다른 나라들과 문화를 교류하며 이런 상상의 동물을 만듦. 기원전 2세기 혹은 기원전 1세기 아마라바티에서 발견된 그리핀. 서아시아와 유럽의 그리핀은 힘이 세고 사납지만 인도의 그리핀은 귀여운 모습으로. 기원전 4세기에서 기원전 3세기 마샤르의 사자 머리 기둥 장식.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상징이었던 사자가 불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다니. 이실로 가볼까요? 아소카 왕은 겐지스강 유역의 스투파에서 사리를 꺼내 인도 곳곳에 84,000개의 스투파를 세웠다. 그렇게 부처의 가르침이 인도 남쪽으로 전해진다.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사리암을 옮기는 코끼리. 코끼리는 힌두교의 신 인드라가 타고 다니던 동물로서 왕과 귀족처럼 높은 신분의 사람만 탈 수 있었다. 기원전 2세기 후반 미투라 발견, 석가모니의 사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표현. 3세기 혹은 4세기 스리랑카의 스투파 모양의 사리병. 사리병은 귀한 재료들로 만든데 이 사리병은 수정으로 만들어졌다. 기원전 240년부터 200년 사이 피프라와 발견, 사리단지 안에는 유골과 함께 금이나 진주, 꽃 모양으로 만든 보석이 섞여 있음. 이는 아소카 왕이 나중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꺼내어 다시 나눌 때 넣은 보석으로 사리처럼 귀중하게 여겼다고. 종교는 위대하다. 콩으로 매주를 쏜다고 해도 안 믿는 세상에 열반에 들기 전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왕이나 성자의 장례 절차에 따라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라고 했다고. 아나나, 나의 장례는 전륜성왕의 법을 따르거라. 사리를 수습하면 금으로 만든 병 안에 넣고 그 자리에 스투파를 세워라. 그리고 산계와 비단번을 걸어 장식하고 모든 이들이 언제나 찾아와 향을 사르고 꽃을 공양하게 하여라. 사리를 모신 봉부는 최대한 웅장하게 만들고 가장 높은 곳에 권위를 상징하는 햇빛 가리개 모양의 산계를 여러 개 겹쳐서 세움. 그리고 참배자들이 돌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3단의 높은 울타리로 스투파를 둘러쌈. 스투파를 찾은 참배자들은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가득 새겨진 스투파의 파노라마를 볼 수 있었음. 1세기 말 아마라바티, 스투파보다 큰 코끼리 2마리가 새겨짐. 코끼리들은 스투파의 절. 머리가 3개인 나가도 2마리 있음. 좋은 쪽에 새겨진 약시하는 머리 위로 뭔가를 들어 올림. 아마 기둥을 받치는 돌의 한쪽 모서리였을 것. 기원전 1세기 돌리카타, 스투파의 기본이 그려짐. 1세기 후반 아마라바티, 스투파의 정면에 머리가 5개 달린 나가. 나가는 물속에 사는 사나운 신이었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 감명받아 스투파를 지키게 됨. 스투파 위로는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나타내는 보리수가 자람. 스투파는 석가모니의 유골을 모셔둔 무덤이지만 죽음과 끝의 공간이 아니라
물이 샘솟고 나무가 자라는 생명의 공간. 1세기 두파도 나가 2마리가 스투파를 지킴. 정면에는 석가모니의 사리를 담은 단지가 있음. 왼쪽에는 나무 아래 빈 대좌가 있고 오른쪽에는 수레바퀴가 놓여 있음. 나무 밑 대좌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보리수 밑에 자리를 뜻함. 멈추지 않고 구르는 수레바퀴는 영원히 빛날 태양과 같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나타냄. 스투파 위로 햇빛 가리개가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고 풍요의 항아리에서 연꽃 넝쿨이 쏟아짐.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3단의 울타리로 둘러싸인 스투파. 사람들은 스투파 안쪽에 모셔진 사리의 신비한 기운을 느끼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투파에 손을 대고 싶었을 것. 실제로 옛 인도인들은 손에 동물의 피나 백단나무의 향을 묻혀 스투파에 손자국을 남기는 경우가 있었음.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석가모니에게 백단나무 향을 바치기 위한 행동. 1세기 두파도 꽃으로 장식한 줄이 스투파를 휘감고 있음. 두파 위로 나무가 자라남. 앞에는 말이 있음. 석가모니가 출가할 때 궁을 떠나는 것을 도왔던 말. 왼쪽에는 보리수 나무 밑에 빈 대좌가 있고 오른쪽에는 작은 스투파가 하나 더 새겨져 있음. 이 작은 스투파 안에 석가모니의 치아사리. 스투파에는 석가모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 알렉산더 커닝햄의 조사에서 프레드릭 메이지가 참여해서 그린 산치 스투파의 스케치.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석가모니는 보드가야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음. 석가모니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는 것을 어려워한 시기에는 보리수와 빈자리로 석가모니를 나타냄. 이 시기가 무불상 시대임.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기둥 아래쪽 나무 밑에 빈 대좌. 그 아래에 수레바퀴가 새겨진 발자국은 석가모니가 있다는 것을 알려줌. 머리가 5개인 나가가 발자국을 보호함. 석가모니가 보드가야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리자 나가왕이 나타나 비를 가려줬다는 이야기를 도상화. 기둥의 위쪽은 물고기와 거북이, 연꽃이 있는 연못.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 파운이 스투라를 둘러싸는 울타리에 쓰인 기둥. 머리가 5개인 나가가 나무 밑에 빈자리를 지키고 있음. 대좌 양 옆에는 2명의 약샤가 가슴에 손을 대고 빈 곳을 향해 경배하고 있음. 대좌 앞에는 연꽃이 가득한 연못이 있음.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커다란 수레바퀴가 태양처럼 빛나고 절을 하는 사람들이 보임. 수레바퀴에는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었던 보리수를 꾸민 꽃장식. 수레바퀴는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인도 여러 곳에 세운 돌기둥 위에 얹혀 있음.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처럼 영원히 이어질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법륜. 200년경 비하르 돌고래 꼬리를 가진 마카라의 입에서 나온 약시가 법륜을 바침. 마카라는 인도 신화에 나오는 바다 생물. 3세기 초 나가르주나콘다 법륜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했음. 석가모니가 대표적인 사례.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사자오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을 항복하게 하는 사자에 오름받기 때문. 2마리의 사자 위에 있는 태양처럼 빛나는 수레바퀴가 이곳을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기원전 1세기 둘리카타 머리가 3개인 나가 4마리가 스투파를 지킴. 2사람이 스투파와 법륜을 경배. 두파 안에는 석가모니의 사리가, 사리 앞에는 석가모니의 가르침인 법륜이, 석가모니의 실제와 정신이 모두 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사이 파니길이 석가모니는 깨달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의 몸과 다른 부분이 32곳 있음. 그의 온몸은 금빛으로 빛나고 귀는 어깨에 닿고 2손은 무릎에 닿고 손에는 오리의 발처럼 물갈퀴가 있고 발바닥에는 수레바퀴가 새겨져 있음. 그 수레바퀴는 태양처럼 빛남. 주변에는 풍요의 항아리에서 쏟아지는 넝쿨, 사자, 코끼리, 황소, 염소 등 다양한 동물들이 둘러싸고 있음.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찬다바람. 비어있는 대좌와 석가모니의 발자국을 경배하는 장면. 자좌 양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남녀 한 쌍. 그들의 손에 연꽃이 가득한 항아리. 남자와 여자의 몸을 출산과 풍요의 상징으로 생각. 그들의 팔과 다리에는 화려한 장신구. 기원전 100년경 아마라바티. 비어있는 대좌 아래에 석가모니의 발자국. 수레바퀴도 있었으나 지워짐. 대좌 양쪽으로 아름다운 남녀 한 쌍이 출산과 풍요를 보여줌. 남인도만의 상징, 불타는 기둥. 3세기 아마라바티. 빈 대좌에 석가모니의 발자국. 대좌 위로 법륜의 기둥. 기둥을 경배하는 사람들. 특히 주목할 것은 불로 휩싸여 있는 기둥.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는 어깨에서 물과 불을 뿜은 적이 있음. 석가모니를 나타내지 않고 불을 뿜는 기둥으로 기적을 표현하는 것은 남인도만의 방식. 불기둥 주변에 머리가 7개 달린 나가와 연꽃을 든 약샤가 기둥을 향해 경배함. 참배자들을 위한 석가모니의 인생 이야기.
자타카, 즉 본생담은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 석가모니와 인연이 있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교훈적인 이야기는 비유담.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석가모니가 전생에서 토끼로 태어나 자신을 희생해 다른 사람을 구해준 적이 있다는 자타카. 염소로 태어난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표현한 조각. 2에서 3세기 사이 군투르, 넓은 마음과 공정함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만다타 왕이 하늘까지 다스리려고 욕심을 부리자 나가왕이 막는다. 머리가 7개인 나가왕이 머리가 1개 달린 나기니와 함께 물 위로 솟아오른다. 이 조각도 만다타 왕 이야기. 기원전 2세기 후반 바르우트, 둥근 화면에 석가모니가 전생에 움직이지 않는 왕자로 태어났을 때의 일생이 모두 그려져 있다.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옛 인도인들은 이해했다. 어쩌면 그들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였거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을 것이다. 3세기 말 나가르주나콘다. 석가모니의 이번 생 이야기. 시간이 흐르면서 석가모니 이야기를 스투파로 장식하는 방법도 변한다. 여기서는 하나의 동그라미 안에 하나의 시간과 장소만 표현되어 있다. 4개의 동그라미는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되었다. 동그라미 안의 이야기는 스투파를 돌면서 보듯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봐야 한다. 남인도의 석가모니 이야기. 3세기 전반, 나가르주나콘다. 석가모니가 기원전 5세기의 시타르타로 태어난 이야기. 궁궐의 안락한 생활을 두고 출가하는 장면과 악마가 석가모니를 방해하는 장면. 이 작품은 위와 아래 장면만 남아있지만 원래는 시타르타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 모두 그려져 있었다. 석가모니는 남인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남인도에 전해진 석가모니 이야기는 남인도의 특성이 합쳐져 더 활기차게 바뀌었다. 3세기 말 나가르주나콘다. 성을 떠난 시타르타가 숲에 도착해 머리카락을 자른다. 인드라를 비롯한 여러 신들이 그 머리카락을 하늘로 귀하게 옮긴다. 포기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한 비움이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즐겁다. 2세기 아마라바티, 마카라가 뿜어내는 꽃으로 장식된 줄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이 크게 보인다. 시다르타 왕자가 자른 머리 장식을 하늘로 옮기는 모습이다. 축제처럼 표현되었다. 동아시아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3세기에서 4세기 사이 파니길이 스투파 안으로 들어가는 토라나를 장식하던 조각. 토라나는 2개의 기둥을 가로지른 완만하게 구부러진 3단의 인방으로 만들어짐. 우리나라의 홍살문과 비슷한 개념. 인방의 앞면에는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이 새겨짐. 인방의 양 끝에는 동물 장식이 튀어나옴. 짧은 조각에는 마카라와 사자, 긴 조각에는 마카라와 코끼리가 각각 등을 맞대고 있음. 마카라의 입에서 다양한 조각이 쏟아지고 있어 마치 마카라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음. 참고로 토라나는 이렇게 생겼음. 산치의 토라나임. 3세기 나가르주타콘다. 깨달은 직후부터 첫 설법까지. 3개의 화면이지만 5개의 이야기임. 왼 아래 왼쪽은 석가모니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뒤 주변을 거닐며 깨달음을 즐기는 모습. 오른쪽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비가 내리자 나가왕이 나타나 자신의 머리 장식을 활짝 펴서 비를 막아주는 모습. 가운데 왼쪽은 사천왕이 바루를 바치는 모습. 오른쪽은 석가모니에게 음식을 올리는 사람들의 모습. 가장 위에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석가모니와 사슴 2마리.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은 직후부터 첫 설법을 하기까지 이야기를 보여줌. 3세기 말 나가르주나콘다. 나가왕의 보호를 받는 석가모니. 머리가 7개인 나가 위에 앉아 가르침을 전하는 석가모니. 비를 가려주는 나가. 주변에는 석가모니의 기적. 투파 위를 지키는 신들의 모습. 드디어 불상으로 등장하는 석가모니. 3세기 말 나가르주나콘다.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고 내려온 석가모니. 투파의 모든 장식을 볼 수 있는 작품. 석가모니나 스님들의 사리를 담아두는 그릇. 전설 속 동물인 마카라가 뿜어내는 꽃으로 장식된 줄을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 석가모니가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 온갖 아름다운 약사 등이 새겨짐. 석가모니는 회오리와 연꽃으로 장식된 계단을 내려옴. 석가모니가 세상을 떠나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고 내려오는 모습. 이 모습이 남인도에서 예배할 때 사용하는 불상 모습 그대로임. 3세기 넬라콘다팔리. 석가모니가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전할 동안 석가모니를 볼 수 없게 된 코삼비국의 왕이 그를 그리워하며 석가모니의 모습을 향나무에 새기게 했는데 이 나무 조각이 첫 불상이라고 함. 이후 남인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불상과 같은 모양이라는 것이 흥미롭다고. 3세기 안드라프라데시. 불상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천을 두르고 있음. 소라 모양의 부처의 머리가 낮고 부드럽게 표현됨. 보통의 체격에 미소 짓는 듯한 편안한 표정이 남인도 불상의 특징. 예배할 때 사용하는 불상은 북인도에서 처음 제작. 하지만 남인도에서는 남인도만의 불상이 만들어져 발전됨. 5세기 안드라프라데시. 기원 전후에는 스투파를 중심으로 한 불교 사원이 늘어났지만
사원의 스님들이 모여 살면서 건물이 많아짐. 이후 어려 공간이 불상을 모시는 공간을 변함. 그리고 점점 돌로 만든 불상을 따라 금속으로 작은 불상을 만들게 됨. 작은 청동상은 사원에서 불상을 물로 씻는 의식에 사용되기도, 또 여행을 떠나는 스님들이 안전하게 다녀오기를 바라며 가지고 가기도. 그렇게 원래의 자리를 떠난 청동상은 멀리 바닷길을 통해 스리랑카, 동남아시아를 거쳐 우리나라에도 오게 됨. 남인도 스투파 여행은 즐거우셨나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